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십자가를 앞둔 사순절 기간인데요.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주겠다. 구약의 율법이 613개인데 이 32,500가지 약속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엄청난 말씀과 율법을 다 지키기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이 새 계명을 주겠다. 2개만 지켜라. 하나는 하나님 사랑, 하나는 사람 사랑. 이 2계명만 지키면 다 지킨 걸로 해줄게. 이런 내용이에요. 마태복음에도 22장 37절 이하에 이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조금 더 자세한 게 마태복음인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마음, 목숨, 뜻을 바쳐서 하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따릅시다. 마음, 목숨, 뜻. 하나님은 이 삼박자로 사랑하고, 또 이웃은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해라. 이웃하고 너하고 구분시키지 말아라. 남하고 나하고 그렇게 다르게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속상하면 상대도 속상하거든요. 상대에게 속상하게 하려면 나부터 속상해야 되거든요. 교회 앞에 차를 세우는 분들이 있는데 주일날 좀 빼주면 좋은데 대부분은 말 안 해도 다 빼줍니다. 근데 한두 분은 꼭 전화를 해야 빼주는 분이 있고 해도 안 받는 분이 있어요. 전화를 몇 번 해도 안 받으면 속상해요. 속 안 상해요. 목사는 속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목사인데 목사도 속상하죠. 화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그런 거 표현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안 받으니까 문자를 넣지요. 평상시에는 서로 편의를 봐드리지만 예배드리는 날만큼은 꼭 전화해야 빼주시지 않더라도 미리 빼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서로가 마음이 불편해지지요.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보냈지만 그걸 받는 사람은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렇게 보내도 기분 좋을 리가 없죠. 여러분, 남의 집 앞에 지나가다가도 왜 지나가냐 그러면 기분 좋아요? 남의 집 밟고 지나가도 우리 땅 왜 밟고 지나가냐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땅 밟으면 달아집니까? 이러면서 가잖아요. 당장에 문자가 왔어요. 죄송합니다. 바로 빼드릴게요. 그러면 나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고맙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또 서로 사이가 좋지. 야, 교회 다니 목사인 것 같은데 목사가 소갈머리가 밴댕이 속 아니야 이거? 이렇게 소문나면 하나님 영광 가리지요. 나와 욕먹는 거야. 그 소화해버리면 그만이지만, 이게 말이요, 이웃을 나하고 구분시키지 않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나 속상한 만큼 상대방도 속상하게 만들어야 그냥 개운해지는 게 인간인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니까 또 이렇게 싸매주고 받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침에 또 그렇게 하고 나니까 괜히 또 너무 세게 말했나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말했는데 반응이 오니까 고맙잖아요. 고마울 게 뭐 있어요. 시간 늦게 빼주는 게 안 고맙지. 그런데 고맙습니다. 마음에 평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그분이 마음 풀으라는 얘기구나. 죄송해요 라고 할 때 벌써 그분의 마음은 상해 있는 거였죠. 내가 상하려고 한 건 아닌데 우리 좀 신경 씁시다 이런 거였어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런데 해보면 쉬워요. 불가능한 게 아니고 안 해서 그렇지 해보면 쉽다니까요.
서로 인사합시다. 이웃이 되신 거 감사합니다. 쉬운 일 좀 합시다. 이웃사랑이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나 자신과 같이 대접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러면 그분은 앞으로 이제 시간 되면 빼주실 거예요. 안 빼주면 전화하거나 문자하면 얼른 또 빼주실 거예요. 제가 문자를 보니까 지난번에도 보낸 게 있어요. 그 전화번호에 좀 빼주시겠어요? 하고 보낸 게 있어요. 이런 거 보니까 그분이 그 다음에 네 하고 금방 빼줬던 표시가 또 돼 있어요. 아, 지난번에도 그랬다가 계속 빼줬다가 이번에 또 한 번 걸렸겠구나. 아마 아유 오늘 또 걸렸네 이랬을지도 모르죠. 여러분 오늘 보면 모든 이 본문에 마태복음에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를 우리 원문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뭐라고 되어 있는 거니? 이 두 계명 안에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매달려 있느니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의 구약 성경 전체가 매달려 있대요. 이 두 가지만 하면 성경 다 이루어졌답니다. 여러분이 말씀 이루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자, 기준이 제시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 사랑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으로서 이 안에 모든 성경 말씀이 매달려 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첫 번째로 하나님 사랑하라와 매달려 있고 두 번째로 사람 사랑하라 매달려 있는데 이 두 가지를 10개로 나누는 게 10계명이에요. 이 10계명을 2개로 해놓은 게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10개로 나누는 게 1부터 4 하나님 사랑하라, 5부터 10 6가지가 하나님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참여했지요. 이거를 일상적으로 한다 해서 상번제라고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상번제. 이거는 예배를 생활화했다 말이에요. 아침에도 예배드리고 저녁에도 예배드리고. 그때 예배드릴 때 제사장들은 제물을 바치고 태워 올리는 예배를 드리고, 이것은 십자가에 대한 십자가 중심 예배를 말하는 거죠. 우리 대신 희생해 주신 어린 양 예수님을, 구약에서는 예수가 오시기 전이니까 양바쳐 바친 것이니까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중심이고, 그리고 온 백성들은 다 서서 뭐 했는 거 아니? 쉐마 이스라엘. 그랬어요. 시작.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에 보면 신명기를 쉐마장이라고 하는데 첫 장 첫 절 시작할 때 쉐마 이스라엘 두 단어로 시작이 되면서 나머지가 쭉 진행이 돼요. 쉐마가 뭐냐면 들어라 이거예요. 백성들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말씀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들어라. 하나님이 말할 때, 말씀할 때는 우리는 들어라 하시는 말씀 앞에 듣겠습니다. 이게 쉐마고, 예배는 바로 듣겠습니다. 예. 따라합시다. 듣겠습니다. 예배가 뭐냐?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안 듣겠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아니, 사정이 있어서 그랬어요. 내가 안 들으려고 그런 게 아닌데요. 사정이 있어서 못 참석했다니까요. 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만 해놓고 실제로는 행동하지 않은 거나 똑같이 취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는 좌우간, 자,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세 가지로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첫째,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뜻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고. 예배는 목숨에 지장이 없는 한 오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입원하느라고 못 오시는 건 괜찮아요. 전쟁 나가느라고 오는 건 괜찮아요. 목숨 걸고 싸우는 거. 나머지는 예배는 목숨과 바꾼다. 하나님 사랑을 그렇게 실천하도록 요구해서 이스라엘은
쇠마를 외칠 때에 이 세 가지를 마음에 품은 거예요. 신명기 6장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십계명 전체를 포괄적으로 요약하고 있고 6장 8절에는 이 말씀을 실천한다는 뜻으로 너희 문지방 뭡니까 기둥 오른쪽 오른쪽 기둥에다가는 쇠마를 기록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모든 집의 문에 우리나라에 옛날에는 입춘대길 한문으로 써놨잖아요. 우리 아파트에도 보면 올라가다 보면 어떤 집에 아파트 문짝에다가 입춘대길 한문으로 써서 붙여놓은 집이 있어요. 봄이 오면 크게 길해져라 이거죠.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은 쇠마 이스라엘 쇠마라고 써놨어요. 그런데 이렇게만 쓰는 게 아니에요. 가죽 상자를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장식품처럼 머리에다 이렇게 묶어서 이마에 딱 닿게 쇠마 해가지고 쇠마 상자를 넣었어요. 미간에다가 붙이며 그랬죠. 그 다음에 왼쪽 손목에 매며 팔찌처럼 이거를 왼쪽 손목에다가 말씀을 탁 해가지고 손목으로 맸어요. 심지어 옷술에 달며 옷 아래 레이스 달듯이 이렇게 옷술을 쇠마로 꼬아가지고 옷술을 만들어서 달았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몸 전체가 머리도 행동도 내 몸 자체도 말씀 떠나지 않습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또 집도 말씀으로 운영됩니다. 나가서도 들어가서도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예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표현입니다. 아멘. 예배는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에요. 이처럼 쇠마로서 말씀으로서 이스라엘은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라는 말씀 첫 번째가 내 앞에 너에게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오직 유일신 신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 모든 신 가운데 하나님이 최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신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고 나머지 신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가짜 신으로서 신 행세를 할 뿐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은 귀신들에 불과하다. 오직 신은 하나님이시다. 신이란 창조자를 말하는 것이며 창조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십계명의 첫 계명이죠.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20장 3절부터 4절, 5절 이렇게 쭉 내려가면 보면 우상 금지예요. 따라합시다. 20장 4절인데요. 새긴 우상.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따라하시라고요.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며.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 금지를 뭐냐면 만들지 말라. 시작. 그 다음에 이 형상도 우상을 만들지 말고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절하지 말고 또 섬기지 말고 어떤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형상화해서 만드는 걸 형상우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가치우상이 있어요.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 자,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도 우상이죠. 자식이 하나님보다 앞선 것도 우상이죠. 그 어떤 것도 출세도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은 우상이죠. 이건 가치의 우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형상우상 금지, 가치우상 금지. 하나님 최고가치,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 따라서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편지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섬겨나가는 이 하나님 사랑하라의 정신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마태복음 우리가 말씀 나눴던 22장 37절로부터 42절에 나오는데요. 거기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 거 아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카르디아라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하트. 심장이기도 하고 마음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내 심장이 뛰는 한은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내 마음 다 바쳐서 사랑해야 돼요.
아멘? 얼마만큼 엄마를 사랑해? 이러면 하늘만큼 땅만큼 이러는데 하나님 다음으로 이러면 최고예요. 그게 이 세상에 제일 큰 사랑이 하나님만큼 사랑하는 거고 그 다음이 하나님 다음이요. 서로 쳐다보면서 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 다음으로니까 하나님 다음으로 시작. 하나님 다음으로. 아시겠죠? 그 다음은 안 합니다. 예, 형식이 아닌 진정한 의지, 진정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이니까 오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목숨을 다해라. 푸스케인데 영어로는 소울이라고 해요. 소울. 영혼이라고 하는데 육신의 생명을 푸스케라고 해요. 소울, 영어로는 소울로 번역되고 우리는 목숨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거는 적당한 것이 아니고 생명을 거는 가치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 천하 맞바꾼 것보다도 예배가 더 중요하다고 말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이 표현이니까 사랑은 표현하지 않으면 안 드러납니다. 내가 사랑하는 건 마음으로만 먹고 있다. 그러면 안 돼요. 옛날에 어떤 연속극이 오래전에 있었던 건데 두 사람이 나중에 50 후반 60대 갖고 각각 홀로 된 다음에 이제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야 내가 너 사랑하고 어릴 때 짝사랑하고 좋았는데 그러니까 이쪽에서 나도 널 좋아했어. 막 얼마나 널 좋아해서 맨날 너 돌아다니면서 내 심부름 해주고 다 남자가 말이지 너 지켜주고 했잖아. 나 좋아해서 그랬던 거야? 그럼 말하지. 그러면 나도 너 너무 좋아해서 너한테 시집가고 싶었는데 네가 말을 안 해서 뭘 했던 거야? 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줄 아는 줄 알았는데 딴 데 시집가버려가지고 나도 그냥 먼선 보고 있다가 결혼했던 거 아니야? 야 그럼 우리 다시 시작할까? 이런 연속극이 있었어요. 아니 그 바보들이 둘이 그렇게 좋아했다면서 그 왜 몰랐어요? 표현하지 않아서 몰랐어요. 속으로만 갖고만 있어가지고 그게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딴 말 안 해도 진정으로 예배에 함께하면 그게 바로 쇠마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듣겠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서 가르치다라는 단어는 한 단어예요. 그래서 아바드라는 이 단어는 학생이 있으면 배우다라는 걸로 사용을 하고 선생이 있으면 가르치다라는 단어로 쓰여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쇠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쓰실 때에는 들으라가 되지만 우리가 쓸 때는 듣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뜻을 다하여 이거는 기아노이아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하면 마인드 생각 어떤 의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맹목적으로 무심코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해를 하고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전적으로 동의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에 내가 수용하고 동의하는 사랑이에요. 이게 좋은 거지 그냥 일방적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이렇게 있는데 마음을 다하여 이건 엔홀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다한 단어는 전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6장 5절에는 뭐라고 되는 거니? 내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힘을 다하여. 근데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34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만 말했어요. 근데 마태복음 20장에는 뭐라고 그런 거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이 아니라 뜻을 다하고. 자, 신명기는 마음과 목숨과 힘. 마태복음에는 마음과 목숨과 뜻. 좀 다르죠? 원래 신명기는 힘인데 마태복음에는 뜻인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네 개 다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뭐가 맞아요? 마음과 목숨과 힘이 맞아요? 마음과 목숨과 뜻이 맞아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이 맞아요?
내 마음을 다하여도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고, 네 가지로 풀어준 것, 자세하게 해놓은 것, 원뜻은 다 그게 다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액기스만 모아가지고 최고로 여기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시다. 이거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렇게 하나하나 찝어준 거예요. 하나하나 찝어준 거예요. 하늘만큼 땅만큼. 그 시온 얘기다가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하냐 그랬더니 사랑한대요. 그래서 엄마만큼 사랑하냐 그랬더니 끝까지 대답을 안 해요. 엄마만큼 사랑하냐 하니까 끝까지 대답을 안 하고서 왔길래 아이고 배고프다 그랬더니 할머니 쌀이 떨어졌어요? 한 번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시온아 지금 저녁을 안 먹어서 배고프다. 쌀이 다 떨어졌다. 전에 그 생각이 나서 그렇게 말을 했더니 얘가 깜짝 놀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부탁이 하나 있다. 뭐냐고 그러길래 너네 청양 외할머니한테 가가지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쌀이 떨어졌대요. 쌀 한 바가지만 주세요. 할머니 갖다 드리게 그렇게 부탁을 해라.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하니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한 푼 줍쇼 하면서 해봐. 이랬더니 절대 뭐가 안 된다 그러더니 그러면 우리 굶고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꼭 해 했더니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엄마 보고 하라 그럴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거를 자기가 할 말은 아닌 것 너무 할머니한테 어려운 것 같아요. 야 보세요. 사람이 그렇게 애가 몇 살 안 먹어도 눈치가 뻔하잖아요. 계산이 너무 정확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할 때 그렇게 계산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아니 할머니 할아버지 배고프다 그러면 눈에 뵈는 게 없어야지. 가서 지금 애할머니한테 할머니 밥 주세요 하고 밥이라도 갖고 와야지. 그래서 그래 그러면 한 달 있다가 할머니한테 갔을 때 엄마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달라고 해라 그랬더니 안 하대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 거 옆에 사람 시킬 거예요? 아이 집사님이 내 대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 그리고 응답은 나한테 보내라 그러셔.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봉사할 시간 있으면 아이 집사님이 봉사해. 그리고 응답 받을 때 나 끼워줘. 이게 우리의 습관이에요. 전도 나갈 때 아유 나는 못해요. 나는 전도 은사가 없다니까 당신이 전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안되게 복 줄 때 나 그때 끼어들어가면 되지.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옆에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랑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것은 그런데 애초에 우리 자신에게는 없는 기능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 기능도 없고 능력도 없고 결심도 모자란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무조건적이고 순수한 이런 사랑은 근원적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예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런 사랑은 만들 수도 흉내낼 수도 없는 사랑이에요. 이거는 명령형인데요. 어떤 명령형이냐? 아가페 세이스 사랑하라. 아가페가 사랑이죠. 근데 에이스를 붙이면 사랑하도록 명한다 이런 뜻이고 이거는 법정에서 쓰는 용어예요. 법정에서. 그러니까 사랑으로 명령을 받은 거예요. 법적으로 명령을 받았어요. 뭐 하라고? 법에서 사랑하라고 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서 명했는데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법을 어긴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랑해야겠다. 이건 율법적이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할 때는 율법으로 억지로 기어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아서 사랑이 채워진 사람은 사랑하라는 명령이 이행된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에 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데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예수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 예수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할렐루야. 예수 영접한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 가진 사람은 이 사랑이 들어왔어요. 그 사람에게 법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가페세이스 명령을 하신 거예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했는데, 그러므로 이 사랑은 예수에게서만 발견돼요. 그런데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셨으므로 우리의 것이 됐어요. 따라서 예수님에게 온전한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이 명령을 받아들이고 시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은혜 받아야 사랑은 나옵니다.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은혜 충만히 받읍시다. 그 사람한테는 사랑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랑이 안 나올 때 원망이 나오고 낙담이 나오고 절망이 나오고 또 실망이 나올 때는 언제냐면 은혜가 소멸될 때, 은혜가 충만하면요 어떤 것도 아프지 않아요. 어떤 것도 소멸되지 않아요. 어떤 것도 새어나가지 않아요. 심지어 재물까지도 들어오지 줄줄 새버리지 않아요. 은혜가 사면 건강도 세요, 기쁨도 세요, 행복도 세요, 재물도 세요. 이상해요. 인간관계도 모든 사람은 달라붙고 좋은 사람은 자꾸 멀어지고, 이게 은혜 떨어지면 그래요. 은혜가 충만하면 못된 사람은 내가 가까이 가도 멀어지고 좋은 사람은 내가 멀리 하는 것 같은데도 붙어있고 그래요.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딱 그렇게 보이네요. 왜 이렇게 자꾸 하느냐? 교회 와서 예배 생활하고 성도의 교제라는 건 교감하는 거거든요. 나누는 거거든요. 말씀을 주는 것이고 하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왜냐? 사람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여기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6개 계명을 주셨죠.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사랑이죠. 이웃사랑의 첫 대상이 부모예요. 두 번째로 살인하지 말라.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 나아가라 하는 자도 이미 살인하는 자다. 살인자 가운데에 미움 없이 살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살인의 출발은 미움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살인적인 그러한 미움이 자리 잡은 것은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이기 때문에 예수 우리를 사모해야 돼요. 그러면 계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이것도 이웃사랑이 아니에요. 이웃을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한다면 절대로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없어요. 귀하게 여겨지는 거지. 도둑질하지 마라. 아니,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남의 것을 가져와서 마음 아프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내가 도와주고 싶죠. 거짓 증언하지 말라. 거짓으로 남을 아프게 할 필요가 없죠. 진실로 남에게 진실로 대함으로써 마음에 위안을 주고 사람에게 힘이 되고 위안되는 건 진심으로 대할 때 그래요. 여러분이 진심이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을 탐내지 말라는 것도 도둑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사도행전에서는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6가지 계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했는고 하니 2장 42절로 47절에 나오는데요. 첫째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안디옥 교회가 성경대로 사역하는 교회, 제자 삼는 교회에서 온 갈릴리 두루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아바드라는 단어가 가르친다와 배운다가 한 단어라 그랬죠. 그러므로 말씀을 여러분이 받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배우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실천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교제라는 건 코이노니아,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예요. 카페에 가서 우리가 커피 마시고 이럴 때에 서로 얘기할 때, 주고받을 때, 이게 교제예요. 교제는 연령도 초월하고 성별도 초월하고 학력도 초월하고 모든 게 초월되어서 교회 안에서는 교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대는 차이가 나서 대화의 주제가 달라지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교제 있기를 축원합니다. 떡을 떼며 나누는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기도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기도로 강화가 되는 거예요. 기도로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따라서 가르침을 받으면 우리는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교제하며 교제를 통하여서 강한 끈끈한 강화력이 생기는 거예요. 떡을 떼며 나눔을 통하여서 풍성해지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기도를 통하여서 영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영권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함께 통영하고 나눔으로 사랑을 실천했고 모여서는 예배하고 흩어져서 교제와 전도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였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게 아니고 날마다 모였어요.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이건 나눈 거 교제 아닙니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면서 나눴어요.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불신자들까지도 박수를 쳤어요. 이랬더니 결과적으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전도는 결과입니다. 전도합시다 하면 전도하러 나가는 게 아니고요. 전도가 일어나기 위해서 앞에 것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러면 전도는 전도돼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길은 전도하는 건데요. 전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사람 사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예배할 때 마음 다해야 됩니다. 사람 사랑할 때 교제가 일어나고 나눔이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전도는 전도된다고요. 교회 갈 맛이 나니까 야, 교회 가면 재밌어. 교회 가면 좋아. 교회 가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힘이 있어. 교회 가니까 기도 응답받아. 할렐루야. 금요일날 저녁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기도하고 한 분 한 분 위해서 합심기도 하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차례차례 합심기도. 이 응답받기 시작하면 응답받은 사람은 뭐라 하게 돼 있어요. 아, 금요일 기도했는데 응답받았다. 그러니까 너도 와봐라. 그 문제 기도하면 될 거야. 전도는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예배드려서 은혜 받으면 전도는 돼요. 여러분이 생활 가운데에서 교제 가운데에서 기도 부탁하고 기도 응답 받으면 그 내용은 말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전도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서로 사랑함으로써 확산이 되어져서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과정 가운데, 자,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 사랑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예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이 예수 제자인 것이 알게 되어지는 것이 전도예요. 야, 진짜 믿는 사람이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막 핍박 받아가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초 안 선다고 그래도 고참들이 교회 가야 되니까 시간을 바꿔달라고 그래도 귀엽고 어디서 쫄병이 보초 시간을 네 맘대로 바꿔달라고 그래 이러면서 안 바꿔주니까 나는 야, 예배 드릴 때 목숨 다해서 예배 드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거 뭐 영창 가든지 말든지 나는 그러면 교회 간다 이렇게 하고서 총 메고 철모 쓰고 실탄 차고 교회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이래서 막 집차가 뜨고 백차가 뜨고 난리가 났는데 그 이후로는 저한테 예배드리러 가는 시간에 절대로 보초서거나 일을 시키지 않아요. 심지어 바깥에 비가 오면 마당 같은 거 정리하거든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는 저는 빼줘요. 그리고 네가 데려갈 사람 있으면 다 데리고 가라. 예배 교회 데리고 가라. 일은 우리가 할 테니까 네가 예배드리라. 내가 그런 얘기했죠. 제가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부대장님한테 그랬어요. 우리 부대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안전한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건 국방의 의무를 지켜야 되지, 내가 예배하면 되겠느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국방의 의무입니다. 우리 부대가 안전한 것이 중요하죠 하면서 저한테, 이 아무개 이름은 안 불러졌지만은 핍박을 받던 그런 졸병이 실탄 갖고 다 쏴 죽이겠다고 했는 거 내가 이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 이렇게 해서 지금 같이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니까 즐거워하지 않겠어요? 창현이 잘 있는가? 김창현이. 유튜브도 혹시 볼 줄 모르니까. 그 등치는 나보다 큰데 말이 없는 친구였어요. 오늘 이게 다 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내일 나랑 같이 하자 이랬거든. 이러니까 너는 하나님도 잘 믿고 착한데 절대로 안 된다. 아니야. 의리가 있지. 나랑 같이 하자. 내일 같이 하자 그러니까 오늘 지나가면 그 마음 없어지잖아요. 그 이제 하루 지내면서 얘기하고 달래고 이렇게 해가지고 위암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부대가 안전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식장이 복을 받잖아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형통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되잖아요. 아멘? 그리고 얼마나 나머지 시간에 제가 열심히 일하는데요. 열심히 하니까 1등 부대원이 돼서 상도 받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이러니까 열심히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세상 일에 열심히 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 사랑 실천이고 이웃 사랑 실천이고 나 자신을 위한 길이고 모두를 위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말은 열렬히 사랑하라. 왜냐하면 사랑은 많은 죄들을 덮기 때문이다 이런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에요. 예수님이 야 죄 지어도 괜찮아. 어떤 죄도 내가 덮어줄게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의 정신이라는 건 뭐냐? 십자가 정신이에요. 그 죄값을 내가 대신 짊어질 것이야. 내가 대신 갚아줄 것이야. 내가 대신 책임져 줄 것이야. 그리고 그 죄값은 너에게 없는 것으로 할게. 이것이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빚이 있다고 하면 안디옥 교인들은 누군가가 여러분 내가 빚을 1억씩 갚아주겠습니다. 1억 안 된 분은 어쨌건 자고 1억을 줄 테니 나머지를 빚 갚고 나머지는 생활에 쓰세요. 나 같으면 아멘 하겠는데 이런 분이 나오면 이게 대신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분이 2명이 나오면 물론 이제 세금은 떼겠죠. 증여세는 떼겠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은 세금 하나도 안 떼고 내가 너희의 모든 빚을 다 갚아줄게. 지옥 가는 것 다 갚아줄게. 허다한 죄를 덮는 예수 십자가의 사랑. 할렐루야.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사람에게서 이런 일이 나오도록 했고 아가페이스 그러니까 아가페이스 완전히 예수 사랑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사랑이 나온다. 그런데 그동안에 왜 안 나왔을까요? 왜 이웃 사랑이 안 나왔을까요? 내가 이 사랑의 뚜껑을 안 열어서 그래요. 열면 주의 사랑이 나오는데 그동안에는 닫아놓고 내 품성대로만 습관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부터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 사랑으로 뚜껑을 엽니다. 주의 사랑으로 나도 감당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게 해 주소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탈북자가 그런 얘기 했어요. 한국에 와보니까 이제 정치자금도 주고 임대 아파트도 주고 심지어 자기는 뭐 북한에서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니니까 일용직 건설 노동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루 나가면 10만원 또 기술을 배우고 나니까 13만원, 15만원씩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해도 월급이란 건 받아보지 못했는데 한국은 또 북한은 먹을 건 자기가 싸갖고 간대. 밥도 다 주더라 이거예요. 심지어는 여름에는 1시간씩 잠도 자기 해주더래요. 밥 먹고 나서. 심지어는 오후 4시, 5시면 그 집에 가라고 그러더래요. 심지어는 토요일, 주일날은 일을 안 시키더래요.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야 이런 혜택이 없다. 어쩌면 이러는가. 그러고 가서 보니까 가는 데마다 화장실이나 화장지 공짜로 써도 되지. 또 길바닥에 아스팔트 다 깔려있지. 버스값도 싸지. 나라가 이렇게 발전되어 있는 걸 보니까 온 백성이 이런 혜택을 다 받고 있더래요. 여러분 나라가 발전된 혜택을 여러분은 안 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거 뭐냐. 한국 사람들은 혜택 받고 있다는 생각이 없더래요. 자기네는 길을 걸어가면서도 야 좋은 길 찬물 더우면 나오는 거 보일러 이런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집집마다 달게 한 이 발전, 이게 다 혜택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이 발전을 위해서 기여한 게 하나도 없이 다 해놓은 데에 몸이 싹 왔대요. 그래서 미안하더래요. 어디에? 대한민국과 국민들한테 아무 기여도 없고 저 노력을 해갖고 이렇게 발전시켜 놓은 분들한테 미안하더래. 그래서 나도 뭔가는 해야지 해가지고 자기 나가서 일을 하는데 북한에서 하던 것에 비하면 놀면서 하는 일이래요. 왜냐? 북한은 5층이든 20층이든 다 짊어지고 올라가는데 여기는 쑥 끌고 올라가고 사람이 무거운 걸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서 봉사하기로 했대요. 토요일 날 나가서 노인네들 목욕시켜주는 거, 그거 봉사한대요. 일을 하는데도 북한보다 쉽지. 혜택받은 이 노인분들이 이 나라를 발전시키느라고 이렇게 늙으셨지 싶어가지고 그냥 북에 둔 홀로 계신 어머니 생각나갖고 그 어머니 생각하면서 노인한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목욕을 해주고 먹을 것을 갖다 드리고 이렇게 한대요. 그리고 주일날은 교회 간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를 자기는 이제 목사님을 통하여서 한국으로 오게 됐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갚아나가고 있대요. 여러분, 예배드리면 갚는 겁니다. 봉사하면 갚는 겁니다. 전도하면 갚는 겁니다. 여러 모양으로 봉사의 몸이 되어져서 영광 돌린다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이 사랑의 뚜껑을 열면 주님이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능력과 기능이 죄성으로 인하여 덮여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심으로 주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기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생명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완전히 뚜껑 닫혀서 지옥불에 던져져야 될 인생을 열어주시고 천국길을 내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으나 주의 사람으로 하기를 원한다고 소원하기만 하면 주님이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주님이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나로 인하여 온 주변이 따뜻해지기 원합니다. 나로 인하여 만나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원합니다. 나로 인하여 모든 주변의 사람들에게 구원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 세계에 이 나라의 발전과 사랑을 전하여주고 나눠줄 수 있도록 기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가 복을 받아 이 일 감당하게 하여